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연결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와, 부활의 기쁨이 성도님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야, 저는 오늘 성도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부활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임하리라 믿어집니다. 아멘. 자,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만 시력을 잃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살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대도시에 나가서 일하느라 바빠서 온종일 이 아이는 할머니의 손에서만 자라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할머니는 불쌍한 이 아이를 위하여서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 손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노력으로 이 아이는 어느새 건강한 소녀로 이래 자라났고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서 시편과 잠언을 줄줄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 아이가 가까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11살이 되던 해에 그토록 소녀를 아끼던 이 할머니마저도 돌아가시자 이 소녀는 이제 혼자가 되어서 3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이유도 모른 채 시각장애를 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소녀가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에 누군가의 찬송이 이 소녀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그 찬송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즐겨 불렀던 찬송가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
나 내 지 언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 찬양이 들려지는 순간에 이 소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것처럼 자신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이 이 아이에게 생겨서 95세의 나이로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1만 편 이상의 찬양과 시를 이분이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찬송가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를 비롯해서 24편이나 여러 번 실려 있어요. 우리 같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찬송가 144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 크로스비 여사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여 당신은 답답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천국 가는 그날 살아계시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새로운 이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주일을 여러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은혜를 받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여러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러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은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뭐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이처럼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만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김영철 집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2 아들이 있었고 아내는 식당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되어서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고마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니까 이 김영철 집사가 엄청난 충격을 여러분 받았다고 해요. 김영철 집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을 위로 삼아서 살았다는 거라.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다가 술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김영철 집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아내와는 별거하게 되고 2 아들은 가출해버리고 자신도 직장을 잃고 그만 노숙자가 여러 번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숙자 쉼터에서 성경책이 있는 것을 이분이 발견을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이 김영철 집사의 마음을 여러 번 찔렀다고 해요. 비수처럼 찔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고 이분이 그동안 교회 나가서 안수집사라는 직분까지 이 사람이 받았지만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엄청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주님, 나를
노숙자 생활에서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강남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여러 번 되었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도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가 주님을 여러 번 찾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고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이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덤이 비어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때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죠.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이처럼 여러분들도 천사의 여러분 이 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덤과 같은 어둠과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빠져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부활하셨고 절망에서 무한한 희망으로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둠의 그늘 속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계시는데 어둠이 오면 다 물러가게 여러분 돼 있어요. 내가 삶의 상황은 내 인생이 어둡고 패역하고 공고한 인생이다 치지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있다고 여기고 믿음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의 근세도 물리치고 사망도 여러분 물리치고 저주도 여러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넘치는 생명과 무한한 희망과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굴을 파서 장례를 하고 또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의 풍습이었어요. 이 돌이 굴을 파서 큰 바위돌로 여러분 막아놓으니까 힘 있는 장정도 옮겨놓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는 여러분 했지만은 이 돌을 어떻게 옮겨놓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믿음으로 찾아갑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주는 자원하는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여러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여러분 할 때 보면은 지나친 겸손이라 그런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내가 무슨 힘으로 하지? 주님의 일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여러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 한다?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도 건강도 재물도 은사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분 찾아갔을 때에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그 무겁고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거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여러분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말이죠, 당시 무덤에 가보지도 않고 돌 때문에 걱정만 하고 돌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는 일에 대하여서 엄두를 여러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보고 싶었지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허블나게 여러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돌은 뭘 여러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의 돌이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섭섭함이 의심의 돌이 되어서 봉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힘든 상황이 의심의 여러분 돌덩어리가 되어서 나를 짓누르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하려고 하면은 그 의심의 돌덩어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해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있는 여러분 돌도 반드시 옮겨 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이 걸림돌을 옮겨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언제나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 평생을 살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분들이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러분 부활의 실체를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자,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죽은 아이가 되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여러분 장면이 나와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두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패역하고 어두운 내 인생도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신앙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갈급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가족 간의 여러분 문제이든지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내가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종말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과 성천과 재림의 여러분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부활과 성천과 재림의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처럼 모든 사람은 뭐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자, 근데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자,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천국으로 여러분 가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지옥행 여러분 가는 거라. 어디로 갈랍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 내가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여러분 되셨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뭐 하셨다고요? 성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여러분 성천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부활신앙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림받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